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권고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위해서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합니다. 자녀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 어린 권면과 권고를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고와 권면을 잘 받아서 지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잘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내려갈 수 있게 되어지고 부모도 공동체 모두도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참 많고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는 코치의 말을 잘 듣고 지켜갑니다. 코치보다 내가 실력이 낮고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는 실력도 향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팀워크 자체가 다 깨어지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그 선수는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지인 되는 한 지사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지사님이 아니고 서울에 계신 지사님인데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수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목사님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봉다리에다가 뭐 한 것을 이렇게 담아서 왔어요. 보니까 마스크예요. 목사님, 마스크 선물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뭐 목사 가운 만들고 성가대 가운 만드는 사람인데 무슨 마스크를 이렇게 가져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올여름에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무슨 대박이냐 또? 호박도 아니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마스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판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데 다 자기에게 다 덤핑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 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마스크를 보내는데 자기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마스크 사업을 해서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도록 막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얼굴이 떠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업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금년도에 1월 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다 내려놓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연한 계기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마스크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아멘 단하세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 특별히 첫날은 유월절 절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7일 동안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겠다는 거죠.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하루 지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첫 열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모든 그러한 이 곡식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열매를 창고에 수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다 강야로 나갑니다. 강야로 나가 텐트를 치면서 그 텐트에도 구멍을 내면서 아주 이렇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이런 일교차를 경험도 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열매 한 해의 농사를 한 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강야 40년 동안 장막 초막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저택에 살고 궁궐에 살면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채우고 수장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축하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반응해야 될 날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 분주하게 목회를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결혼 기념일 잊어버릴 때가 많고 가족들의 생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관계가 좀 힘들어지고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 기념일도 잊어먹는 남편이 세상 천지 어디 있느냐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되어지면 다 뜹니다. 아내의 생일입니다. 딸들의 생일입니다. 부모님의 생신입니다. 다 뜨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근데 옛날에는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기억하는가 두고 보자.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념일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1월 달에
유월절 절기를 지정하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6월절 지키고 50일째 되는 그날부터 한 날을 정해서 오순절 지키고 그리고 77절 그러니까 맥추절 지키는데 그때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 은혜를 기억하라. 장막절 초막절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초막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초막에서 이제는 궁궐의 저택에 살게 하신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 헤아려 보면서 내가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초막절 초막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그래서 여러분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또다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회상하고 회고하고 반응하고 또 잊을 것 같으면 연말에서 이제 장막절 초막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억만 하고 간증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함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6월절은 어떤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그 뜨거움을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맥추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난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 곡식을 심고 가꾸었지만 내가 햇빛을 주고 내가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내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맥추절. 감사하라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 헤아려 보면서 이루신 것 헤아려 보면서 소유한 것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 이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라. 감사함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깨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그 빈손 들고 시작한 인생이 지금 이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검검절약했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만큼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모든 궁궐저택을 다 떠나서 강야로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의 선조는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고 공급하심이었고 도우심이었고 역사해 주심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었는가 하면
너희들이 범사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자신만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계보를 잘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 때가 많죠. 인간 중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 때가 많고 자기 가족 중심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자꾸 등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치달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지키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세상 중심으로 살았구나, 정신 차리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6월절 지키면서 깨닫겠다는 거죠. 맥주절 지키면서 또다시 흐트러지고 세상으로 뻗어가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맥주절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게 맥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맥주절 지키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했구나. 다 내려놓고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또 앞날과 장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보자. 이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절기를 잘 의미를 새기면서 지키는 왕정시대 때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절기를 폐지하고 무시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왕조들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던 것을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기를 잘 지켜 행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지 않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6월절 지키는가,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지키는가, 초막절, 장막절 지키는가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됐지만 지금 신약시대 때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약의 3대 절기는 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 절기가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모든 절기의 실체고 본체입니다.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6월절에 안성되신 예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은총을 기리면서 그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반응하고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지 굳이 지금은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유대인들은 6월절 지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6월절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되어질 열매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장차 부활될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반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섬겨드리면 되어지는 거지 굳이 다른 절기의 어떤 절기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막절, 초막절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막절, 초막절의 모든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께 다 성취하셨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천에는 장막절, 초막절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만희가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도 6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 의내용들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6월절 정신과 맥추절 정신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정신과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의 그 의미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6월절 정신에 입각한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희열이 뜨겁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머니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저 저희 집 마당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빼꼼히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새벽 기도 나올 때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이 부족한 죄인을, 이 불충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울보 권사님이 한번 울면 이어서 모든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다가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들이 등다서 함께 흐느끼 울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저 이 죽을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런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6월절 정신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양식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 것에 대해서 눈물 곁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봉가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눈을 부쩍 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손에 들려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마치 첫 열매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맏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맏딸을 보면서 감사하고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지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게 맥추절 정신이고 맥추절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난 과거를 해고해 보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하 단칸방에 장마 때가 되어지면 물이 차올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파트 10층, 12층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지.
이게 이 감사가 장막절, 초막절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 더 놀라운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초막절, 장막절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정신과 맥추절 정신과 장막절, 초막절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절기의 정신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인하여 감사하고, 때마다 시마다 주시고 공급하시고 치우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삶을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이 오고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시원하대가 쫙 열리게 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그때 감사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기쁨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좀 힘들고 꼬이고 뒤틀리고 억울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정말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습니다. 지옥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까?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이 동의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합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나 유월절 정신과 그리고 맥추절의 정신과 장막절, 초막절의 정신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다. 아멘. 현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죽어도 감사할 수 없고 영원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지키고 또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듦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변하여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도 그도 모두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묵상하고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원망스러움과 불평스러움이 다 변하여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가운데서 말을 하게 되었으면 그 말이 독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고 가시가 되고 바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도 남도 모두를 볼 때마다 생명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생명 은혜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 다 상처가 되고 독이 되는 말로 서로가 서로를 멍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편할 때 하나님을 남편이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묵상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너에게 꼭 맞는 배필을 허락해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반응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은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립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서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면 다운됩니다. 침체됩니다. 낙심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상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말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신령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선지자가 뭐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 나라의 참혹한 이 무너짐과 피폐되고 해파되어진 이 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초와 재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낙심이 되구나. 무너진 현상과 그리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이 사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낙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있다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생긴 적,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날마다 무궁하도다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현실을 보게 되었으면 원망되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코로나를 장기화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왜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또 씌우고 또 다시 벗게 하시고 또 씌우고 그렇게 하시는가? 왜 사람들을 자꾸 거리 두기를 만들게 하시는가? 왜 나홀로 있는 시간을 자꾸 많게 하시는가? 요즘은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자유롭게 식사교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용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고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이런 길을 통해서 깊이 나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기회를 좀 더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공감했어요. 여러분, 저도 홀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주로 뭘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여러분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이 현상을 잘 타개하고 극복해 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잘되고 번창하고 형통할 때 그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아파할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이루하시는구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난 날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건강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도 병약한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건강한 아이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왜 엄마는 자꾸만 쟤한테 관심을 갖고 쟤만 주목합니까? 나는 건강한데. 부모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갖고 시간을,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처받은 심에게 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열고 이것을 봐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즐거울 때, 잘 나갈 때 감사할 수 있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감옥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절기의 정신을 잘 따라서 이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루디아를 개종시켜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착하게 너무나 선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감옥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오해를 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이 벗겨짐을 당합니다. 알몸이 됩니다. 발에는 손에는 착고에 채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착고가 쪼여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깊은 감옥에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대리석 동굴에다가 죄수를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몸이 아리고 움직이면 쪼여드니까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감옥 안에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삶과 감옥 같은 삶이다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극한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서는 언제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고 전부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날과 장래는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거기에 영원히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으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이 처지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막절에 일주일 동안 그 좋은 집, 좋은 환경 놔두고 강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합니까? 장막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최고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주어진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초동에서 교육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원, 그리고 경찰청 있는 그곳이 다 이 서초동의 비닐하우스 하위 단지입니다.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죠. 근데 그 진흥 아파트, 금호 아파트, 이런 맨션 아파트먼트에서 사는 이런 강남의 부자들도 교회 성도로 이렇게 왔어요. 교회 안에서 부유층에 사는 사람들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 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늘 소외감을 느끼고 피어스게 빠져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요, 아파트먼트에 사는 성도들 다 귀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어리게 힘들게 사는 성도들 다 귀한 거예요. 다 성도기 때문에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은 다 품고 다 이렇게 돌보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차이와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목사님이 한번 울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아파트먼트, 맨션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콩글리시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In the sky, 맨션 아파트먼트가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 보자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당시에 맨션 아파트먼트에 사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강남에 다들 건물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형편과 처지 엮여 있든지 간에 3대의 절기의 정신과 의미를 새겨서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더 아름다움으로 더 복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범사에 항상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잘 지키고 또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VIP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작정서를 다 내주시고요.
기록 가신 분들은 절치하셔서 개인 영혼 개인 보관해 주시면서 기도하시고 제철 영혼 제철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5명의 VIP를 작정을 했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될 그분들을 정말 기도하면서